행복과 성공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독수리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 즉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자유를 향상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성공입니다. 사업가나 정치가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지도자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12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12법칙을 몇 주간에 걸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여호수아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천대받으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일의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동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꿈을 머리에 꾸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시종이 되어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했고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땅을 보았습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신 재능과 성품과 환경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성품에 맞는 꿈을 꾸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 사람은 열정과 집중과 인내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유혹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머리에 꾸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으로는 가나안을 갈 수 없지만 가나안에 가고 싶은 꿈을 가슴에 품고 살 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재능과 성품을 따라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정치가, 사업가, 군인, 미술가, 체육인, 음악인들 다양한 재능을 주셨고 재능은 성품이라는 토양과 환경이라는 기회를 통해 발화하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자가 자녀를 잉태하면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잉태된 자녀를 위해 절제하며 살아가듯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익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신 비전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해 봅시다. 둘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닮길 원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온유하게 대처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이끌어가던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보며 닮아가길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나다니엘
호선의 큰 바위 얼굴에서 주인공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큰 바위 얼굴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려고 사모하며 찾아 헤매던 언행이 어니스트 자신을 큰 바위 얼굴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델은 인생 여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만남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며 그는 꿈을 성취해 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를 진지한 자세로 바라볼 때 많은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닮고 싶은 모델이 분명하지 않고 닮고 싶은 모델에 대한 연구가 없다면 꿈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며 집중과 열정이 없는 삶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모델이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직접 목도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의 삶의 거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자세히 보면서 사역의 귀감을 삼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을 담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역경에 처할 때도 바울처럼 흔들림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담기 원했으며 더욱이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요동함이 없이 기도하며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담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닮기를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그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를 섬기며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되고 언행과 예의와 좋은 점들을 창조적 모방을 통해 자기화되어 성숙하고 성장을 갖게 하여 큰 진보가 있게 됩니다. 각기 다른 재능과 성품과 환경에 따라 꿈과 비전이 다르고 사명과 직업과 삶의 형태가 다르기에 각기 다른 모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델을 담기 원하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